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8과 같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19과는 그냥 단순한 인사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오늘 18과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본당에서 본당 신부하고 신자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고린도 신자들하고 자신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신하고의 관계.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전한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쉽게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해줬던 복음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마치 너희가 아주 복음과는 맞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가 편지도 보내고 또 티도도 보내고 하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너가 내한테 잘 보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 보이고 하루 이런 관계가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 본당 신부가 본당에 가서 보통 4년, 5년 정도 사목을 하는데 그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 동안에 같이 신자들하고 지나는데 신자들로부터 100% 호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100% 호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사목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신자들한테 잘해주는 것만이 사목은 아닙니다. 사목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내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그 복음적 가치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도자, 인도, 리더라 그랬죠. 이것이 사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자들은 딱 깨놓고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적 가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편한 것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 혼자 성당 와서 위로받고 내 혼자 성당에서 기분 좋고 내 혼자 성당 와서 축복받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부가 복음적 가치를 가르친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도 아닙니다만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적 가치에 의해서 본당이 운영될 때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 가치가 추구하고 있는 본당 운영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그 동등입니다. 동등. 우리 교구란다. 신호도에서도, 바티칸 신호도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 그리고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동등성에 가장 중요한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동등성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는 예외입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본당 신부가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줘야 되고 쉽게 말해서 신부가 나를 위해서 내한테 아양을 떨어야 되고 신부가 내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고 신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맞춰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믿음에 신부가 부응해줘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와 신자와의 관계의 근본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부하고 신자 사이에서는 관계선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같이 선물을 놓아주고 같이 친구같이 대해주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부가 신자들을 만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친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신부는.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신부와 신자와의 관계가 근본이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신자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들이 영적인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면 내가 이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에 내가 파견돼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재능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런 점을 고린도 신자들에게 꾸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줬었는데 그러고 나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었는데 내 뒤에 온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접근했을 때 너희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하면 안 되지만 자랑해 볼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신자와 신부와의 관계는 복음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적 가치 안에서 만들어져야만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신부님이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 신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복음적 가치를 나에게 일깨워준 그 신부님하고 내하고는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관계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신부가 내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신부가 내한테 위로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신부하고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부가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줬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우쳐 줬다.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뭔지를 깨우쳐 줬다. 진짜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나에게 깨우쳐 줬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나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신부입니다. 영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자녀로서 영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만났다가 이름도 모르고 잊혀지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군의본당에 온 지 4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가 참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둔한데 아직도 내가 군의본당에 있는 신자들 이름을 다 모릅니다. 군의본당에 있는 신자들은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얼굴 시커먼 신부 그렇게는 알겠죠. 그건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내 강론을 통해서나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나 그렇지도 않겠지만 내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관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하느님을 가르쳐 주신 분, 내가 다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런 관계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얼굴만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신부와 신자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교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신부와 신자와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집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말은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장점을 자랑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었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너가 내 뒤에 갔던 그 새로운 다른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라고 말을 하길래 나도 내 자랑을 해봤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가보다 못한 게 뭐 있노? 이 말이면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변명을 하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변명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집안에 자식을 키우시지만 자식이 뭔가가 잘못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리 들을 때 엄마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자식하고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갈봐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지 생각만 사로잡히가 전체 사정을 못 보고 지 것만 생각하면서 울면서 달리 드는데 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저 철딱선이 없는 거를 내가
밟아야 되겠습니까? 두드려 패야 되겠습니까? 그냥 못 본 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섭섭하다 소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 여러분들 교회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대접한다는 것이 나는 섭섭하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한 건 없지만 막말로 내가 너가 본당 신부인데 너가 나를 이래 대접한다는 것이 내가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말은 뭐 하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내한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만들어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공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섭섭해가 뚝딱 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출하다는 사도는 누굽니까? 그 후에 갔던 사람들. 사도 바오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한결같이 인내하며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 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인내하며 한결같이 인내하며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식을 보고 언제나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대했다. 그래서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 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나에게서 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부족하게 해준 적이 있었나?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다른 교회보다도 덜 해준 게 있었나? 그 소리입니다. 자식이 많은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드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와, 나는 언니보다 뭐하노? 나는 와, 형님만큼 안 해주노? 이까가 대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주긴 뭐 했네. 그런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한테는 가서 경제적인 것을 요구한 적도 많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적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처사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편지를 많이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다시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러나 폐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를 끼친다는 말은 뭔가 아마 내가 그곳까지 에페소에 지금 있잖아요. 에페소에서 이 고린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가든지 둘러서 아니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 거는 경비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도는 마땅히 자기가 어떤 그 생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런 공동체들이 이 사람을 초대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왕복 항공권을 보내주는 겁니다. 왕복 항공권과 체류권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사도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갈 때는 자기가 물론 노력을 해서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런 어떤 일종의 불문율이죠. 우리가 너를 초대하니까 네가 오너라.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뭐 예를 들어서 앉아야 내가 늙어가 잘 안 되지만 뭐 미국에 있는 교포 성당에서 나에게 뭐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뭐 특강을 해 주십시오. 특강 일주일치는 안 합니다만 뭐 3번 내지 5번 정도 특강을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청하면 비행기표를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거기 가는 겁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너희 부모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런 재산을 말할 수 있겠느냐.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오로가 애정을 계속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내 자녀같이 생각한다. 내 자녀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안 줄 수가 있겠느냐. 모든 걸 내가 다 줄 수 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 한 번씩 불평도 하죠. 내가 너를 그래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 안 하나? 이 소리죠. 그런 소리.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좀 얼굴이 좀 뻔뻔한 편이죠. 그런 소리. 얼굴 간지러보고 의하겠습니까만은 편지니까 가능하겠죠. 편지니까.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활을 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다른 내 뒤에 왔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추종자들이 나를 그렇게 욕한다 이 말입니다. 욕합니다. 신부가 유승기 신부는 아주 입만 까가지고 그 때문에 너가 속은 거다. 예를 들어서 유승기 신부가 처세술이 좋아가 그 처세술 때문에 너가 속은 거다.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이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을 기만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자꾸 자기 변명을 하죠. 나는 티도에게 그것으로 가라고 권하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분파를 일으킨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폴로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티도가 여러분을 기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티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티도하고 내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줄곧 생각해 왔습니까? 내 변명했나? 이 소리죠. 내 변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사목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목자들은 이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그저 위안, 평화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위안이나 평화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단어는 성장입니다. 성장. 하느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복음적으로 성장하는 것. 내가 더욱더 복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한테 성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평일날 미사 오시는 분들, 군인 성당에 몇 명 되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위로입니다, 위로. 성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더 예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지난 시간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3층까지 50%까지 가봤다 했는데 그 50%, 60%, 70%가 되도록 나를 성장시켜줍니다. 진짜로 하느님 나라가 내 속에서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일이 사목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성장을 위한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동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한 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의 명령에 의해서 10명이 움직인다면 그 10명과 한 명 사이에서의 거리감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잘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같이 하느님 일을 할 줄 아는 10명 필요한 겁니다. 100점짜리 한 명이 아니고 10점짜리 10명. 그러면 이 100점하고 이 100점하고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 100점짜리 한 명의 100점은 나머지 사람들을 빵점 만듭니다. 그런데 10점짜리 10명, 이 10점짜리 10명은 앞으로 15점, 20점, 25점, 30점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성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속에 천불 나죠. 언제 케아가 잡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 명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 한 명이 혼자 시간이 지나면 독재를 합니다.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큰 덕목이 그게 인내입니다. 뭐 하더라도 참아주고, 틀리더라도 또 가서 가르쳐주고, 부족하더라도 가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얘기해주고.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지겨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100점짜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100점짜리가 활개를 치는 한 나머지 10명은 빵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금방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100점짜리한테만 자꾸 뭘 시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빵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긋나죠. 어긋나는 게 정상입니다. 뭐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와 격분과 이기심과 중상과 험담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판됐다 이 말입니다. 개판됐다. 너 그 마음대로 하는, 하느님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갈등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거기 심히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다시 창피를 주지는 않으실까? 나를 창피스럽게 한다는 얘기,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전해준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창피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전에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불륜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편에서 지적했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버젓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요즘도 본당 내에서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떳떳하게 얼굴을 맞대고 들고 자기는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성당에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안데도 얼굴을 쳐들고 성당에 옵니다. 왜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쫓아내겠습니까? 쫓아낼 권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일 좋은 거는 신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방어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종교 때문에 저 사람하고 적질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눈 감아준다는 겁니다. 지하고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 게. 근데 그런 세상적인 관계가 교회 내에서 뻔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가 처음부터. 인간적인 관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이 공동체를 망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는 큽니다. 가음 지르고 대들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이 가음 지르는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대도하는 조폭 같은 인간적인 관계가 교회 속에서 득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오로가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꼴을 보마 우야겠노. 마음 아픈 일입니다. 18과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사도는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 사도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나요? 내세워 주어야 했다. 여러분이 나를 내세워 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3번 사도는 자신의 고린토에서의 노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결같이 인내하며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 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결같이 인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번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란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이 소리입니다. 딴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면 때가 살아. 5번 사도는 자신의 고린토 교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솔직한 심정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내가 다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6번 고린토 교회 내에서의 사도를 향한 반감은 무엇입니까?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활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인기 영합에 했다는 얘기예요. 7번 사도가 고린토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봅시다. 티도 그리고 그 형제라고 얘기했죠. 8번 사도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9절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성장을 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9번 사도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는 거, 내가 기대했던 거 하고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10번 사도가 슬퍼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는 것은 이유는 전에 죄를 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더러운 짓과 불륜과 방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말하면 추출해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날 말하면 받아주고 있는 너가 나쁜 놈이다 이 소리죠.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적 가치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받아준 거 아니냐. 시간은 바뀌지만 세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물질적 발전은 인간의 이기심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인간이 어떻게 지만을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 생만을 고집하느냐.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은 세상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어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